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입니다. 24절 중반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밭은 넓은 의미로는 세상을 말하고요. 좁은 의미로는 교회를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생명의 씨,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좋은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자는 좋은 씨가 돼서 하나님의 밭, 교회에 뿌린 그런 알고 씨앗과 같습니다. 그 좋은 씨가 하나님의 교회에 뿌려져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원수가 왔어요. 원수가 와서 그 하나님이 뿌리신, 예수님이 뿌리신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거듭난 자녀들이 있는 그 곡식 가운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덧뿌리고. 예수님 당시의 노마 시대에는요, 원수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밭에 가라지 같은 것을, 잡초 같은 것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마법으로 금지하는 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곡식이 뿌려진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곡식이 자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원수는 그것을 노리고 뿌린 것입니다. 가라지.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가라지도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들이 알곡 옆에 덧뿌려져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가라지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장성입니다. 이 가라지는 가짜밀, 독보리의 일종으로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위장하면서 교회에 들어온 이 가라지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신자들이 알곡같이 가장을 하고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곡하고 비슷하니까. 알곡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복성이 있습니다.
구분이 잘 안 되니까 평소에는 잠복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아요. 봉사도 하는 것 같아요. 알고기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가라지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가짜 성도들이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가짜 가라지들이 교회 생활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문제를 일으키고 알곡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잠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언제쯤 공격할까 하고서 기다리고 있듯이 잠복하고 있는 것이 이 가라지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해독성입니다. 밀이나 보리와 아주 비슷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먹었을 경우에 설사나 구토를 하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독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 가운데 알곡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 41절에 보면요. 이 가라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교회 가운데서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가짜 성도들이, 가짜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알곡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죄를 짓는 불법을,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불법, 죄들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보면은 정말로 두려운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세속이 들어오고 교회에 정말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가라지가 가장을 하고 그런 악한 것들을, 악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요.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실할 때, 이 머리 부분이 이제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이제 열매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잖아요. 열매가 익는다 그러죠. 익으려고 이제 머리 부분이 만들어질 때 가라지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는 열매가 있고 없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의 그 열매를 보라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가라지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힌트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을 볼 때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겉모습은 그럴싸하고 믿음 있는 것 같고 누가 보면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겉의 모습인 거예요. 그 내면에, 그리고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열매가 있는지를 볼 때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곡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마귀의 방해가 가라지를 통해서 항상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깨어서 경성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도 되고 직분자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됩니다. 그럴 때 이 가라지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들은 겉모양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미혹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함으로 미혹된 복음을 교회 가운데 전파하게 됩니다. 가라지들이 그렇게 해서 불법을 행하고 또 알곡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알곡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목사님이 된 그런 교회, 가라지가 장로님이 된 그런 교회, 직분자들이 된 교회는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그 가라지들이 알곡을 넘어뜨리고 또 불법을 행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집주인의 종들이 가라지가 이제 생겨난 것을 보고 열매가 맺혀질 때쯤에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돼서야 종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주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에게. 그러면 가서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느냐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하고 뽑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주인이. 알곡까지 뽑혀질까 봐. 그래서 이 가라지가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들을 뽑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교회에서 제명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쉽게 이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또 제도가 있어서 출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법이 있습니다. 노예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커질 경우에는 그런 노예법, 교회 법으로 가라지들을 출교하고 징계를 가할 경우도 있지만은 그 가라지가 영원한 가라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현상이 가라지 같이 보일지라도 그 가라지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듭난다면 가라지가 또 변해서 알곡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함부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라지 같다고 해서 지금 함부로 쉽게 판단해서 뽑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참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교회 가운데 전해지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라지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을 통해서 미혹의 영이 뿌려지는 것이에요. 이 가라지들은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 뿌리가, 그 씨앗이 가라지 씨앗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알곡들은 진정으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거듭난 알곡이에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들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그리고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다 해도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미혹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 사역자들은 가라지를 양성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 곳에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씨를 뿌린 곳에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7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가 뿌려진 곳에, 가라지가 사역하는 곳에, 가라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가라지들을 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뿌리는 가라지 사역자, 이런 자들은 마귀의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런 가라지들로 인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가라지들의 역사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밭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좋은 씨, 하나님의 참된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요. 인본주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서 뿌려져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교제할 때 마귀는 그 가라지들을 통해서 미혹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가 시시때도록 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지 이 가라지와 알곡,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라지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분별하고 난 다음에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또 잠언서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16절에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에, 내 심령밭에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라지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고 가라지의 말씀을 내 심령에서 뽑아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잘못된 것은 뽑아버리고 가라지의 말씀 뽑아드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좋은 씨를 계속 뿌리고 가라지가 들어왔을 때 그 가라지를 분별해서 뽑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달 전쯤에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세계에 엄청난 미혹의 영들의 활동이 지금 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미혹의 영들이 풀어졌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미혹의 영들이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역자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사역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활동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의 영들에게 미혹되고 또 잘못된 이 가라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가라지들이 미혹의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씀에 미혹돼서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라지들을 뽑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악을 행하는 가라지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결국은 지옥으로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40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진정한 성도가 아닌 이 가라지들은 그 뿌리가 가라지 씨앗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뿌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에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는 알곡 선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에게는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 가운데서 가라지가 활동하면서 알곡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또 가라지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지금 이때라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져놓고 결국은 모든 심판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그런 알곡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로 제수심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은 바로 의인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하면서 충성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